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 말씀. 저희가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오늘은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15절부터 17절을 보면 예수님과 베드로 간의 사랑의 문답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당신을 3번이나 부인한 바 있는 베드로에게 또 3번에 걸쳐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면서 또 사명을 부여하신 사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해서 사도적인 그 권위를 회복하고 또 초대교회의 기둥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었는지 밝히려는 목적에서 또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18절, 오늘은 19절까지 봤는데 23절까지 보면 베드로와 요한의 장래에 대한 예수님의 예언을 소개합니다. 초대교회 사이에서 예수님이 요한이 죽기 전에 다시 오실 것이다, 이러한 억측들이 있었대요. 그런데 그런 억측을 자제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런 오해를 하지 않게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요한은 이 말씀을 쓴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별히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하여서 정말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지세요. 그것은 곧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질문이에요. 이 말은 내가 이것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도 번역을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동료들 혹은 생업 혹은 물질, 그런 것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즉 세속적인 것보다 혹은 나의 이익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인 겁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을 던지실 때 겟세마네에서 잡히시기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한 말을 떠올렸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했어요. 예수님의 이 질문은 바로 베드로가 했던 그 말에 대한 확인의 성격을 띠고 있음을 확실합니다. 그가 비록 자신의 약속을 지키지는 못하였어도 여전히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주께서 알고자 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랑에는 분량과 크기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주를 사랑한다라고 말할지라도 그것의 분량과 크기는 다 다를 것입니다. 더 사랑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상대적으로 덜 사랑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아무 조건도 없이 사랑하는 반면에 조건적으로 사랑하는 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분량과 크기를 잴 수 있는 그 잣대가 무엇일까요? 이 질문 속에서 한번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이 질문 속에서 주님에 대한 사랑을 재는 그 잣대는, 한 가지 잣대는 바로 충성과 헌신이에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만큼 충성하고 헌신하게 되어 있어요. 굳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 많이 사랑하는 사람은 사실 많이 충성합니다. 반대로 또 적게 충성하는 사람은 주를 사랑함이 적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사랑한다고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은 정말 그를 사랑하는지 우리가 정말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내게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겠느냐라고 우리가 물음을 당한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작은 일, 특별한 일, 희생이 요구되지 않는 일에는 열심히 참여할 수 있어요. 그런데 희생과 헌신이 요구되는 일에는 소극적이거나 아예 참여하지 않는 이들이 정말 많습니다. 정말 그런 사랑의 고백에
진실성을 우리가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주님을 사랑하고 많이 사랑하는 이들은 그분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합니다. 살아도 죽어도 그분을 위해서 충성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이에 득실을 먼저 따지고 주를 하는 일일지라도 자신에게 손해가 돌아온다고 판단이 되면 뒤로 물러서는 그런 모습은 사실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게 어떻게 보면 거짓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될 거예요. 그리고 15절 하반절에서 17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양을 맡기신 것을 나옵니다. 15절에서는 어린 양이라고 하셨으며 이 양들이 주님의 소유임을 강조하신 사실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돼요. 이 양들은 그분이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아 구원하신 자들입니다. 그분에게 있어서 이들은 사실 천하보다도 귀한 존재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당신의 양무리를 베드로에게 돌보도록 위탁하신 사실은 너무나도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베드로는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실패를 경험한 변변치 못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에게 당신의 귀한 양무리를 맡기세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을 배신한 일이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의 소유를 맡길 수 있겠습니까? 자꾸 실패하는 사람에게 여러분들의 소유를 맡길 수 있겠습니까?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배신한 바 있는 베드로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신뢰하신다라는 표시로 당신의 양무리를 맡기십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택한 자들을 대하시는 방법이에요. 주님께서는 당신의 택하신 그 자들을 끝까지 이끌어 주십니다. 끝까지 이끌어 주세요. 사람은 사실 타인의 허물을 쉽게 용서하지도 못하고 실사 용서할지라도 기억 속에서 쉽게 밀어내지 못합니다. 이제 멀어지기 마련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의 허물과 잘못을 완전히 용서하시고 그것을 다 잊어버리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성도에게 복음을 위임하신 사실도 우리를 향하신 변함없는 그 사랑과 신뢰의 표시라고 할 수 있어요. 주께서 이 세상을 구원한 가장 귀한 복음을 우리에게 맡기고 이 세상에 전하게 하신 사실은 그분이 우리를 이끄시고 또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라는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또 기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주님의 그 신뢰와 기대 가운데 우리는 순종하며 나아가야겠습니다. 맡기신 양떼를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신뢰해 주셨듯 나를 이끌어 주셨듯 그렇게 그런 어린 양들을 우리가 먹이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 예수님을 이것들보다 사랑하십니까? 정말 충성하고 헌신하는 데 여러분들의 마음과 정성과 힘과 뜻을 다 쏟아놓고 있습니까?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맡기신 그 양떼들, 그 목동이라면 정말 목원들, 그리고 정말 우리 가운데 주변에 허락하신 모든 사람들, 그들을 정말 예수님의 사랑으로 먹이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다시 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정말 하나님의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와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